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라 날 정결케 하고 주보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르페르둘리아라고 부르면서 성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인 마리아로 꼽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배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을 마리아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10분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다음에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였던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천주교의 기도 가운데 마리아에게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머니 된 마리아가 대신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주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최봉규 목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은 아유 그래요,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하고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친구. 그러니까 친구처럼 언제든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해도 되고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가지고 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친구 사이인데 그 가운데에 어머니가 끼어들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런 교리를 보면서 우리는 좀 불편해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천주교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지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무엇을 아는가 이야기해보라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 특별히 마리아가 보여줬었던 그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여전히 공경받을 만한, 또 존경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이 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품에 품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라는 단어를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을 믿느니 믿지 않느니 설랑설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래요.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신데 아니랍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다 믿어, 다 믿어. 자기 약혼녀가 나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 이야기는 믿음 없이는 이것을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리아의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에서부터 something을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더 웃긴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거, 그거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더 웃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리아의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요, 참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 왜 마리아 순종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의 순종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처음 들었을 때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심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신비로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의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의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의심을 넘어서서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의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의 말만 듣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말씀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마리아의 의심을 보고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확 바꿔놓은 말씀은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그 전에 설명한 건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모르겠고 너무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나는 여전히 그 말씀 믿고 살고, 그것이 헤아려지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신비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믿고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영적 성장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열어드리는 것,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개 숙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 이 순종이요, 영적 성장의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란 것이죠. 순종하다 보면 자라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 순종하는 일에 종종 실패하고 맙니다. 순종을 가려서 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순종하고 좋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꺼려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지 재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했었던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와 모든 힘을 주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은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은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 순종이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그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요 결혼을 좀 일찍 하였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결혼을 참 일찍 하셨던데, 이 당시에 결혼을 15세, 16세 여자들이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결혼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나이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시의 풍습을 생각했을 때 한 15세, 16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애띤 소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은요, 두렵고 떨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이 자기 삶 가운데 펼쳐질지,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이 적혀 있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요, 둘 다 끌어내서 성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단 말이죠. 마리아가 아무리 항변한들 나는 다른 남자 동침한 적이 없고 그냥 임신했어요, 아무리 항변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정해주고 파혼하지 않아도 그래도 혼전 임신한 여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혀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길을 싫어합니다. 그 길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할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장면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동사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took it, gave thanks, broke it, and give it.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빵을 축사하시고 빵을 찢으시고 나눠주셨다. 이것은 성찬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은요, 성찬식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생명의 떡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축복하시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찢겨진 몸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길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찢겨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찢겨지는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길 가기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택받은 건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부터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몸을 찢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찢겨진 내 몸 감추기에 바쁘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즐거워하고 축복받는 것은 기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찢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찢긴 우리의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찢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찢겨짐 없이 나눔이 없고 나눔 없이 살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종종 하시죠? 저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순해 보이지만은요, 이 안에 아주 독한 것이 있어서 제 아내랑 같이 지내면서 부부싸움 종종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서 막 제가 그래 내가 뭐 했고 당신 뭐 했고 막 얘기하려고요. 그러면 제쳐가요. 참 지혜로워요.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시비를 따지고 싶어도 대꾸를 안 해요. 그럼 저도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봐요. 처음에는 시시비비가 계속 따져지지만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요,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그런데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끝까지 남더라고요. 자존심이라는 게 끝까지 남아요. 그런데 화해할 때는요, 어떻게 화해가 되냐면은 그 자존심 찢을 때, 여러분 자존심 찢어 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 살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파요. 억울하고. 그래도 그 자존심 찢을 때 그때 화해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자존심을 찢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인정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자기의 살을 찢는 것과 같아요. 자기 살을 찢어야,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꽃피고 얼어있는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찢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찢을 때에 살림, 살아남이 있습니다. 찢을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안전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리아 순종이 아름다웠었던 것은 그 순종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희생 어린 순종은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순종하며 나가 구원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이 헌신과 그 희생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몇 명이 됩니까? 마리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해준 천사가 알고 있고요,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 4명밖에 알지 못해요. 가족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 희생을 알지 못해요. 그 마을 사람도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그 희생 어린 순종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제가 그런 희생을 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입이 간질간질했을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순종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열었다, 아주 말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간질간질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하는 예화 하나를 듣게 됐는데 참 재미있어요. 들판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뛰어놀고 있을 때 벼랑간 백로 한 마리가 싹 들판에 앉아요. 개구리는 짧은 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사는데 이 백로가 다리가 얼마나 긴지
쭉 뻗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리고 팔을 쫙 펴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야, 이거 너무나 멋있어요. 개구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하늘 날았으면, 저 백로처럼 하늘 날았으면 어떻게 하면 날아갈 수 있을까? 고민 빠지다가 나중에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요. 왜냐하면 백로가 날아갈 때 그 발을 꽉 물어버려야지. 그래서 실제로 백로가 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 폴짝 뛰어올라서 백로의 발을 꼭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발을 꼭 물고 막 날아가는데 저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와, 개구리가 날아가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개구리는 누구일까?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나중에 미 하다 떨어져 죽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선행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작은 희생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이 순종, 마리아의 이 희생의 순종은 항상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가슴을 치고 울며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 돼서 그 시신이 내려질 때 그 죽어 있는 그 시신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정말 능력의 일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항상 뒤편에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뒤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뒤에 있었고요, 성령에게 가려져 있었어요. 지난 감사특밤 강사로 오신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간증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공주 꿈의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에 그때 이 건물을 뜯어내다 보니까 이 앞에 H자 빔이 빨갛게 드러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빔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흉측해. 그래서 그곳을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이것을 좀 천으로 가리고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희묵 목사님이 아니, 그 빔에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빼곡하게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빔을 보십시오. 빔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토록 지켜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 빔에 있는 모든 이름은 이제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날 교회는 무너지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한소망 교회에 가려져 있는 성도님들, 그 일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헌신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도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빛이 납니다.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진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드러나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질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일평생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희생했다라고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연 이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왜 아름답습니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희생을 각오하는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감추어진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순종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 그 아름다운 영성을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